네,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권사님 오늘 일하고 오셨어요? 네. 사모님은 집에서 집안일 하고 오셨나요? 네, 하고 오셨군요. 한나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뭘 했냐면요. 아침에 이곳에 와서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문을 쓰고 큐티도 하고 예배 준비도 했어요. 그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 같은 일상의 활동들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하는 세상의 직업들, 그것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다 라는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목회는 어떻습니까? 목회는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의 일을 위해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일조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오해가 있어요. 도대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뭘까요? 그럼 반대로 영생을 위한 일은 뭔가? 예전에, 아니 요즘에도 이런 간증을 가끔씩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언제까지 이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기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얘기. 그럼 종교적인 일은 영생을 위한 일, 주의 일이고 비종교적인 일은 썩어져 가는 일인가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로 이완화시켜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을 보고 그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월절이 다 됐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다가 다음 날 바다 건너편으로 온 거예요. 22절부터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죽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냥 조금 찾다가 예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날이 새도록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감정이 고조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왕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폭정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뇨.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떡을 더 얻어먹으려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날이 새도록 산을 뒤지고 또 배를 얻어 타서 바다 건너까지 찾아간 게 정말로 떡 한 덩이 더 얻어먹겠다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예전에 함께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각나고 그래서 또 잘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오랜만에 교제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서 저의 이런저런 근황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 헌금하고 후원해달라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본심은 순수한 마음으로 연락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떡을 먹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 거다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억울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표적을 봤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도대체 떡을 더 얻어먹으려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럼 뭐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인가? 이 문맥으로 봤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리들이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은 어쩌면 대단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을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 나라를 세우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편안한 생활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개는 대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을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썩을 양식은 오랫동안 쌓아둘 수 없는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은 오래 두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죽은 후에는 쓸 수 없는 것, 그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해요.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썩을 육신을 아끼지도 말고 썩을 관계에 미련 두고 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냥 영생의 양식을 구하고 영혼만을 위하고 영적인 관계만 중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영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주의 일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썩을 양식을 위한 세상 직업 다 버리고 성직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썩을 양식, 썩어 없어질 몸, 물론 죽으면 다 썩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게 당연한 거죠. 썩을 양식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썩은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 오래 두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말이죠.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양식이거든요.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게 궁극적인 양식은 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은 결국엔 썩을 것이고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면 마치 이 땅의 양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썩을 양식은 뭘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썩어질 양식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필요로 하는 삶 이상의 영생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썩어질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일과 비종교적인 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수익을 내며 일을 했던 일들,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일이고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만 주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는 일터로 나가거나 학교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내일부터 매일 교회로 나와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알면서도 다음날 다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불신앙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야망과 탐심도 감지하지 못하고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 일을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교회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욕심과 탐심으로 뭉쳐서 지극히 세속적인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주의 일이라고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벗어나 버린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도 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성장을 위한 소모품 취급하고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주의 일이다 라고 강요하면서 그걸 영적인 성장이니 훈련이니 이런 말을 붙이면서 얘기하고 가정보다 교회 일, 직장보다 교회 일, 목회자가 부르면 무조건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협하고 강단에서 짓누르고 그러다가 지치거나 조금 뒤처지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대마라느니 영적인 유업을 놓쳤다느니 심지어는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목회자도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면서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겠느냐고요. 결국 내가 대접받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말년에 고생 안 하고 살자고 하는 건 사업이든 직장이든 목회든 다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영생을 위한 삶인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일은 과거에 했던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건 나의 과거의 일이니까요.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마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고 영접하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구제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선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겠다. 지적으로 동의된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영생을 붙들었기에 그 고백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가족들이 하루 종일 같이 모여있게 되니까 가족을 챙겨야 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담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때 생긴 또 하나의 유행어.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다 챙겨줘야 하는 남편을 두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내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한테 명품 핸드백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넉넉히 줬어요. 기념일도 잘 챙겼어요.
근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아내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갔다가 또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아내를 위해 사는 걸까요? 뭐 어떤 분들은 삼식이 새끼보다 일주일에 하루 들어오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건 아내한테 핸드백, 구두, 반지를 사주고 생활비를 보내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거예요. 서로 믿고 따르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서로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듯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늘 일주일 내내 평생 돌밥해도 삼시기가 돼도 그냥 그렇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영생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건 목회를 해도 상관없고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직장 생활을 해도 상관없고 학교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해도 상관없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고 적게 벌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일은 주의 일이고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투자고 가정을 돌보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던 속물들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신 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목회도 의미 없고 교회 일도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그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는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갈 기회가 너무나 많이 주어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기에 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색 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인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일인지 늘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의무감과 책임감에 빠져서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내 삶의 안위만을 위해 그것들을 구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 생명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 안에 감격이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너무나 어렵고 삶이 버거울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눈물밖에 없어도 그래도 내 영혼 기쁘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겁고 힘든 삶 가운데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